여러분 다 그 스레드라는 어플 하시나요? 스레드? 인스타그램에서 나온 이제 어플인데 제가 작년 11월 달에 이 스레드를 했거든요. 그냥 거기다가 이제 옛날 사진들도 올리고 그리고 또 이제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제 눈팅용으로 이제 제가 가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스레드도 알고리즘 같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막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막 피드에 뜨는데 어떤 한 사람의 피드가 저한테 추천이 된 거예요. 그 피드의 제목이 뭐냐면 감사 챌린지 1일차. 그러면서 이제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제가 보니까 어떤 이제 사람이 나와서 혼자 카메라에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감사 챌린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감사한 것은 늦게 일어났는데 버스가 바로 와서 다행히 지각하지 않은 것, 그리고 퇴근할 때 팀장님이 집에 데려다 준 것. 감사합니다. 이러고 영상이 끝나요. 좀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스레드 처음 시작했으니까 제가 이제 그분 이제 팔로우를 하고 좀 지켜봤죠. 근데 그 다음 날에도 영상이 올라온 거예요. 감사 챌린지 2일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감사 챌린지 2일차입니다. 오늘의 감사는 자격증 시험에서 떨어져서 기분이 매우 안 좋은데 동생이 힘내라고 고기 사줘서 감사합니다. 조금 있으면 휴가인데 비행기 싸게 예매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또 영상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도 보니까 감사 챌린지 16일차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연말 연초니까 좀 바빠서 이제 한동안 스레드를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알람 끄느라고 계속 알람이 오길래 알람 끄느라고 몇 번 들어간 적은 있어도 제가 자세히는 확인을 못 했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이 감사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분 스레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감사하고 있나? 하고 이제 들어가 봤죠. 근데 들어가니까 감사 챌린지 23일차에서 더 이상 이제 영상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되게 바쁜가 보다. 그래서 스레드를 안 하나 보다 했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 자기 운동한 거랑 또 맛집 간 거는 또 사진을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쁜 게 아니라 감사 챌린지가 끊어진 거죠. 더 이상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했는지 감사 영상을 더 이상 안 올리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매일매일 감사하는 게 참 쉽지 않죠. 어쩌면 그 23일차까지 한 그분이 정말 대단한 거일지도 모릅니다. 인문학자 김경집이 쓴 인생의 밑줄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강진에 유배되었을 때 가장 열심히 읽은 책이 소학이다. 다산 같은 대학자가 왜 뜬금없이 소학을 탐독했을까? 배움의 시작에 대한 초심을 벼리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어쩌면 그런 견고한 다짐이 있었기에 그 엄청난 저작들이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초심은 그만큼 간직하고 실천하기 어려운 화두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초심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어떤 일이나 상황에 있어서 처음의 마음가짐을 의미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초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바로 신앙의 초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그때 처음으로 우리 안에 생긴 그 놀라운 감격과 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 이것을 늘 감직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초심이라는 것이죠. 근데 아까 책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초심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고는 하지만 늘 우리 안에 이러한 감사가 넘쳐나는 것은 아니죠. 정말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기억하고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고 또 어떻게 보면 참 간사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거기에 인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있고, 두 번째는 내게 없는 것만 바라보며 불평하는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마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게 없는 것만 바라보며 불평하는 인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쾌한 인간관계라는 책에는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꽃은 보지 않고 없는 꽃만 찾는 사람, 그리고 왼쪽에 있는 잡초를 보느라 오른쪽에 피어 있는 꽃을 보지 못하는 사람. 어쩌면 우리가 감사함을 자주 잃어버리는 이유가 없는 꽃만 찾고
오른쪽에 피어 있는 꽃은 보지 못한 채 왼쪽에 있는 잡초만 바라보면서 불평불만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을 자주 잃어버리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이라는 정말 아름다운 꽃을 얻었죠. 그러나 이 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부족한 것만 바라본다면 당연히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 없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한 가지의 꽃을 보고 감사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 겁니다. 아마도 사마리아 북부 지역과 또 갈릴리 남부 지역, 그 사이에 이제 경계 지역을 지나가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경계 지역은 말 그대로 소외되고 병들고 어디에 속하지도 않는, 즉 소속이 명확하지 않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이 경계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을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죠.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그 경계 지역에 들어가니까 나병 환자들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어떤 환자일까요? 피부가 썩고 피부가 막 떨어져 나가는 그런 병을 가진 사람들을 바로 나병 환자라고 부르죠. 그 당시에는 이 나병 환자가 되면 전염성이 매우 강했고 또 부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매우 불결한 사람으로 취급당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되면 마을 안에서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격리되어서 그곳에서 이제 그들만의 거주지를 형성해야 했죠. 바로 그곳이 오늘 말씀의 이 경계 지역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경계 지역을 지나가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오는 거죠. 어쩌면 그 철책 같은 그 경계선 앞에 서가지고 아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성경에는 개역 개정과 영어 성경이 같이 나오게끔 돼 있어가지고 우연히 이제 제가 영어 성경을 같이 보니까 선생님을 티처라고 번역하지 않고 마스터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저스 티처가 아니라 지저스 마스터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헬라어 원어에도 찾아보니까 에피스타테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인,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인생의 주권자, 자신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마스터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칠 수 없는 이 피부병 때문에 경계 지역으로 쫓겨나서 그곳에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그 누구의 보살핌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이 말은 자신들의 소망은 이제 예수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자신들을 이 소외되고 외로운 이 경계 지역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직 내 몸에 완벽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직 내가 이 경계 지역에서 여전히 갇혀 있지만 주님은 나의 마스터가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병을 치유하셔서 나를 이곳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다는 확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 그분 앞에 나아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의 믿음을 보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앞서 말했지만 이 나병 환자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부정한 존재로 인식되어서 사람들에게 함부로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몸이 깨끗하게 치유되면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기 위해선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깨끗해진 몸을 보여준 다음에
아, 이 사람은 이제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 라는 그런 사인을 받아야만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하죠. 아직 그들이 다 낫질 않았는데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래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예수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아, 빨리 우리에게도 직접 몸에 손을 대셔서 고쳐주세요. 아, 우리 소문 듣고 왔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갈 수가 없어요. 경계선을 넘어서 제사장에게 갔다가는 사람들한테 돌 맞아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죠. 아마도 이 나병 환자들은 가면서도 되게 찝찝했을 것 같아요. 야, 가는 게 정말 맞냐? 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불렀어도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갈까? 야, 가다가 돌 맞으면 어떡하지? 근데 그 찝찝한 마음으로 가는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가다 보니까 갑자기 자신의 팔에 있던 그 병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서로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갑자기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어느 순간 감쪽같이 그 병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동반합니다. 말로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선생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은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몸이 깨끗해지는 축복.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죠.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군대 가는 청년이 있는데 잘 갔다 오시고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역하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정말 이제 내 인생은 앞으로 이제 꽃길만 걸어갈 거야. 다시 돌아가면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막 그런 자신감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때요? 졸업이 날 기다리고 있고 취업이 날 기다리고 있고 넘어야 할 인생의 문제들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찾아오기 시작하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 병고침을 해결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내가 아팠던 곳이 깨끗이 치유돼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은 그 어떠한 문제도 없이 평안하고 자유합니까? 아니죠. 병만 사라진 거지 현실의 문제는 똑같습니다. 결국 반복되는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또 넘어지고 또 상처를 받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0명 중 9명은 각자 자기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오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16절을 보면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개, 돼지보다 못한 짐승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나병 환자라는 이유로 또 다른 차별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현실로 다시 돌아가도 똑같습니다. 병만 고침받았지 여전히 그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뭐 어떻게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일상으로 돌아가도 바뀌는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어떻게 돌아왔다고 합니까? 15절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나의 인생을 회복시킨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한 사람만 정말로 예수님을 자신의 선생으로 인정했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만이 자신의 그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감사가 참 쉬운 것 같이 보여도 감사는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나음을 받았는데 한 명만 감사하러 온 거예요. 10분의 1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감사가 어려운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 아까 우리가 읽은 16절에 답이 나와 있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이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분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분이 나를 앞으로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이고, 앞으로 나를 계속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몸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엎드리지 않고 목이 꼿꼿한 사람, 자신이 받은 은혜에 너무 심취해서 그 은혜를 주신 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늘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감사할 때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 혼자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의 표현을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다 육신적인 구원은 받았습니다. 모두 다 병고침의 축복은 받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영혼의 구원까지 받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 9명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그들이 정확히 구원받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그의 영혼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병고침과는 차원이 다른 축복입니다. 영혼의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크고 가장 깊고 가장 완전한 축복인데, 그 축복을 오직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세요. 다윗을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오거든요. 처음 가지고 올 때 우사가 그만 그 언약궤에 손을 대는 바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실패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다가 다윗이 다시 한번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으면 다윗이 막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춤을 추면 어떨 것 같아요? 아유, 아무리 기뻐도 그래도 왕인데 좀 체면을 지키지,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다윗의 아내 미갈도 창밖으로 이 다윗이 춤을 추는 것을 보고는 아유, 왕이라는 사람이 어쩜 그렇게 자기 몸을 드러내면서 방탕한 자같이 춤을 춥니까? 실제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다윗은 자신의 체면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함을 춤으로도 표현할 수 없으니까 백성들에게 선물을 나눠줍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를 다 나눠주는 거죠. 근데 이 선물로도 감사함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역대상 16장 8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죠.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다윗의 찬양의 이 노래를 요약하자면 감사해라, 그리고 전해라, 그리고 기억해라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려면 그 받은 은혜를 전하고 또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다의 이 땡스, 이 어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바로 생각하다의 think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생각은 같은 어원입니다. 즉 같은 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려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뭘 생각해야 할까요? 과거에 받았던 것들을 생각해야죠. 과거를 잊지 않고 생각하는 것을 바로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만이 바로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왜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40년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죠. 제가 교회에 처음 부임하고 초등부 야외 예배를 따라갔는데요. 애들이 저에 대해서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에 야외 공원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한 친구가 제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름은 전재동이야 했더니 옆에 있던 한 친구가 링딩동이요?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링딩동은 그 옛날 그 샤이니라는 그룹이 부른 곡 이름이잖아요. 링딩동. 근데 아무래도 애들은 그냥 워낙 단순해서 그냥 이름에 동이 들어가니까 링딩동이라고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도 초등부 애들한테 링딩동 목사라고 불립니다. 한 달에 한 번 제가 초등부 예배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 링딩동 목사님이다 이렇게 저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 나쁠까요? 당연히 좋죠. 비록 저를 링딩동이라고 부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저를 기억하잖아요. 애들이 저를 볼 때마다 손을 흔들면서 링딩동 목사님 이러면서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초등부 예배에 들어가면 저를 링딩동이라 부르는 그 친구들부터 찾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기억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잘 나가는 이 개그맨으로 활동하다가 망막색조 변성증이라는 병에 걸려서 갑자기 시각장애인이 된 한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뒤늦은 나이에 시각장애인이 됐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고 또 절망스럽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배우로 또 가수로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모습을 어느 한 방송사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이제 TV로 송출했는데 어느 한 40대 남자가 자신의 눈을 기증하겠다면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다시 볼 수 있다는 그 생각에 서둘러 그 기증자가 있는 천안으로 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 기증자를 만났는데 이분이 그 자리에서 기증을 받지 않겠다고 포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나중에 어느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왜 그때 기증을 받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희귀 근육병을 앓고 있어서 온 몸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멀쩡한 곳이 눈이었는데 어떻게 제가 그 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멋진 말을 합니다. 저는 하나를 잃고 9개를 가지고 있지만 그분은 9개를 잃고 하나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저는 이미 기증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만나 세상을 보는 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9개가 아닌 그 이상의 것을 잃고 하나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이신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잃고 그 대신 우리를 가지셨죠. 여러분, 잃은 하나가 아니라 받은 9개, 아니 그 이상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이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색다른 눈을 얻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감사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실패 속에서도 감사를 볼 수 있는 것이고 나의 부족한 것에 있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얻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면 자꾸만 잃어버린 그 하나 때문에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날 위해 자신의 전부를 잃은 그 은혜 때문에 매일매일의 나의
삶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감사의 능력으로 삶의 모든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또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늘 이 자리가 그냥 매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자리,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리, 그래서 잊고 있었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리.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이 바로 그러한 은혜를 돌아볼 수 있는 감사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